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 본문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계속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우리 호세아서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 봤고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고 회심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새로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그것이 아니다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디라고 다 아시죠? 인도의 총리였고 비폭력 운동을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영국의 압제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비폭력 운동을 벌이죠. 그때 이 비폭력 운동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간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힌두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주로 읽었던 책이 뭘까요? 성경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존경했던 인물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주로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교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자주 읽고 또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이 사랑의 예수님, 이분의 가르침만한 가르침이 없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만큼 나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간디 당신은 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간디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너무나 붙잡아야 하는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전혀 기독교를 개종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부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되겠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너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높은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사랑의
그 하나님, 사랑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인가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건가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순장이라고 하는데, 찬양팀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임원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는 것들도 정말 기분 나쁘고 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앞에서 어떻게 찬양팀으로, 어떻게 임원으로, 순장으로 섬기는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정말 이기적인 건 맞아. 그리고 말도 싹 네 가지 없게. 그래서 인정했어요. 맞아. 그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거 아니? 제가 그전에는 네 가지만 없는 게 아니었어. 그냥 말만 막 험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 쌍욕도 했어. 그리고 예전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주먹질 하기도 했어. 그런 애였어. 그런데 지금 적어도 쌍욕은 안 하잖아. 주먹질 하지는 않잖아.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위의 모습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얼굴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현태 형제 보시면 이게 근육이에요. 저게 살이 아니에요. 저 근육으로 은혜를 안 받았어. 그럼 저 근육으로 뭐 했겠어요? 저게 격투기도 하고 권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를 안 받았어. 그거 화나면 열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온유해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인재 형제도 보면 아주 이 리더십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풋살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 하느냐 얘기 들어보면 전부 인재 형제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인재 형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안 받았어. 세상에 속해가지고 막 술을 가지고 여러분을 땡긴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삐끼를 만약에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아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그렇죠? 청년들 모아서 풋살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이 앞에서 목사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지금 나이트클럽에서 사모님하고 뺑뺑이 돌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의 모습으로 탁월하게 살아갔을까. 죄악의 모습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지금의, 물론 부족하지만 지금의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거룩한 척 보이고, 저도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따지고 보고 은혜가 이게 없어지면 저도 본전이 확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고 있지만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변화시켜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판단하는 손가락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더럽고 모두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멀쩡한 척 껍데기만 덮여 있을 뿐 우리는 죄악 덩어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죄성이 하나 깨달아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씩 끊어지고 또 그렇게 36만 7천 7가지 안에서 한 가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36만 7천 몇 개 하나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씩 끊어가다가 결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끊어가다 보면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금보다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은혜로 가려져 있을 뿐 계속해서 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속성은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시고 나중에 그 심판하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끊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1000가지 중에서 999가지를 내가 지켰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큐티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지어서 어머니 힘드시니까 내가 오늘 밥도 하고 다 부모님을 다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출근해서 갔더니 빈자리가 있는데 나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저기 할머니가 오시니 자리도 양보해드리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죠. 직장에 가서는 남들이 하기 싫은 것들 내가 솔선수범하고 섬겨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전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는 길에 마주오는 사람과 어깨빵이 탁 된 거예요. 어깨빵 딱 되는데 아파. 그와 동시에 뭐가 올라옵니까? 내 속에 욱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아이씨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999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 근데 이 한 가지를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모든 게 다 무효가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그 죄 지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밑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해서 계속 율법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율법 밑에 뭐가 있냐고 하면 법도가 있습니다. 이 법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따르고 불이익이 따르는 그런 법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고 하면 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율례라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내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고 이걸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계명과 율법과 법도와 율례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로들이 또 자기들이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그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놔서 이걸 지켜야 한다. 수천 수백 가지가 율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계명 밑에 수많은 법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누가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율법의 권세 아래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해도 한 가지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촘촘한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매일 그것만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었던 부분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천 수백 가지의 그 법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피곤한 삶,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굿뉴스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굿뉴스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성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충족하신 거예요.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의 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도 다 치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 속량될 수 있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서 우리가 속량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인정합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이 한마디 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속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의인, 죄가 없음, 무죄, 땅 하고 선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다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고 하면 한 번 판결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이제는 혐의 없음, 죄가 없음, 무죄라고 땅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거예요. 너 그때 죄 지었잖아. 너 그때 너 잘못했잖아.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힘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막 지어도 됩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칭의 받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속량하지 못한다, 속박하지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난 후부터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점점 더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죄를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 죄가 이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추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각들이 열리게 됩니다. 스가랴서를 바라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거든요. 흰 옷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하얀 세마포에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토사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옷에 똥덩어리가 하나 묻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설사 같은 게 묻어 있어. 그럼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죄라는 것이 그냥 죄, 막연한 그냥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이 죄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훔치고 욕심내고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얼마나 추악한지 더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은 조금만 묻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게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마음에 모시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나의 예전에 죄악된 모습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옛 모습들이 점점 더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변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떴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죄악된 나의 옛날 생각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들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말이 나의 말이 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들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비판하는 영화가 과거에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면서 생기게 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유괴범에게 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겠다고 제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유괴범이 잡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벌을 받아서 구치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남아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이 주인공을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봅시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에 교회에 나가서 그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그 구치소 안에서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매님, 저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용서받았다는 건지.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죄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끊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까지 회복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속박과 죄가 여러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분을 겁박하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죄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